할렐루야. 9월 22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유언을 남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유언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유언을 만약 하고 싶다면 조금 일찍 유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한 몇 달 전 조금 더 정신이 좀 있었을 때 종이 같은 데도 써놓으면 더 정확히 유언이 되겠죠. 일상을 살면서 유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내가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남길 말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런 면에서 야곱의 그런 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었고 그 아들들 또는 그 아들들로 만들어지는 그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12아들 중에 네 아들에 대한 그런 유언입니다. 네 지파에 대한 그런 유언이기도 하겠지요.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그런 유언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예언이 되는데 그 예언의 그런 그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오늘 1절 12절까지는 네 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네 아들 중에 한 아들만 좋은 그런 내용이고 세 아들은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교훈적으로 얻을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언은 과거와 현실을 반영해서 예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면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12아들의 그런 삶을 결산하면서 너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는 이러했다. 너의 현재는 이러했다. 그러니 앞으로 너의 삶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언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죠. 1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야곱이 바로 죽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아들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부르는데 남겨줄 말이 있었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너희 그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네 아들인데 네 아들은 여러분 순서와 그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나중에 루벤 지파가 조금 더 숫자가 많게 딴 지파보다 좀 많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 자기의 침상이죠. 자기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그런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참담한 일을 했을까? 이 가정 가운데는 너무 서로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라헬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아의 아들이었던 루벤은 아버지가 늘 자기와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너무 큰 그런 반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여종이었던 그런 비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가족에 있었던 그런 갈등과 그런 그 상처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결산하면서 너는 첫 아들이지만 너는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 또 이름도 외워두면 좋죠.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아버지 야곱은 벌써 이것이 몇십 년이 정말 지난 그런 일인데 이게 뭐 몇 년 됐습니까? 거의 뭐 글쎄 8, 9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누이 디나가 다른 데 가서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속이면서 그 족속을 죽인 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사실은 그 지파 전체 또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면서 언약한 뒤에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들의 그런 삶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축복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끔찍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유언인데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이야기를 하나 싶지요.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아무리 저주를 받고 또 과거와 현재가 나빠서 미래에 나쁜 그런 예언을 받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수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습니다. 거룩한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레위는 자기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서 명확히 그 지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7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야곱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쁜 그런 말로써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거룩한 그런 족속으로 변화됐습니까? 그들은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결단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해서 이 죄악을 씻는 그런 지파는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이 레위 지파의 그런 미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운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결정해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언이 있더라도 그것은 현재와 과거의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미래는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항상 현재와 과거를 결산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면 당연히 그 미래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가 유다 족속에 대한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이 순서대로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야곱의 그런 혈통을 이어갈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유다를 이제 야곱의 계통을 이어가서 메시아의 그런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네 형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가장 주안점은 하나님의 그런 주안점은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메시아의 그런 사상과 메시아의 그런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혈통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계속 너무 혈통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혈통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혈통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어떤 지파가 커져서 결국은 그 지파 가운데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다의 삶도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의 삶도 너무 멋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에 요셉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유다가 계속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 멋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계속적으로 유다에 대한 그런 찬양과 축복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앞에 세 형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축복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8, 9, 10, 11, 12 5절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좋은 것이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 모든 지파들이 유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 가운데서 그 지파가 우뚝 쓴다는 거예요. 9절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그런 위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0절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어떻게?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언과 약속을 볼 때 개인의 예언이 어떻게 흐르나 이것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흐르는가. 왜?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의 축복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 이렇게 흘러갔구나. 나는 유다와 같이 우뚝 쓰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혈통에 상관없이 내 조상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유다의 축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렇게 축복이 넘친다는 거죠. 포도주가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넘친다는 것이죠. 그 겉옷은 포도주 붉은 즙스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그 모든 상 가운데 풍성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유다가 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내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유언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삶을 결산하면서 미래를 예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의 과거, 그것이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 이것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정말 인과응보처럼 이 삶이 흐르는구나, 기본적으로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서 미래를 예언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결단하면서 미래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오늘 네 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메시아적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니까 그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다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이 유다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늘 축복과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이 주어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삶이 미래의 그런 예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꽉 붙잡아서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황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계속적으로 선언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하게 또 오황 목장에서 헌금을 해서 300불을 이번 주에 보내드렸습니다.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정준우 예비목자님, 이자희 예비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목장에서도 예비목자와 목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잘 세워서 목장을 분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예비목자와 예비목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권능과 은혜와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초라하고 누추했더라도 하나님, 현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담긴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족속이 받았던 그런 그 모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혈통의 영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 미래에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늘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능력을 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황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세영 부목자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황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우리 목자님과 부목자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유영준 선교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공급되어서 힘차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비 목자들과 예비 목녀님들 다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장마다 예비 목자와 예비 목녀가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분가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도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준우 예비 목자님, 이자희 예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목장을 세우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또 목자 목녀 임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잘 예비하여서 또 새로운 그런 목장을 힘차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